성교회 정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빛가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
모든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은혜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그들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눠주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참여하는 예배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소라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귀한 우리 베소라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적게 시작하고 하나님 작은 하나님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아버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과 같이 우리 베소라 선교회가 승리하는 우리 베소라 선교회가 되게 두시고 모든 하나님 베소라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들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 모습을 보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인생길에는 아주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우리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감추어버림으로써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산에 오르지 못한 우리 제자들이 있었어요.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은 3명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승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늘 싸워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악 가운데서 싸워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늘 지는 모습만 보여야 할까요? 이것은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 바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왜 늘 살아가면서 늘 죄의식 그리고 우리가 늘 패배의식을 일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명제하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죄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승리하는 자녀의 모습은 이런 죄의 의식이나 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죄의 생각,
죄로 쌓여있던 내 모습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그 영원한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극시의 영적인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사나의 제자들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놓고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간질병 걸린 아이와 있으면서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들은 늘 승리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그들의 삶이 평안했고 정치가 평안했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 속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늘 고난과 불평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왜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왜 그들의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한 번만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잖아요. 왜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반복하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한국 땅에서 교회가 점점 축소되는 모습,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부흥되고 우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태국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이 복음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태국이
1%도 안 되는 0.7%, 0.8%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어디 갔나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태국에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계속 곳곳에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태국에도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아니, 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 예, 물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고요. 수백 명이 되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태국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에 이 태국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태국을 알면은 왜 그들이 항상 이 태국이 변화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국의 종교는 소승불교인데 이 소승불교는 다신교예요. 힌두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왕도 믿고 그래서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마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부흥하는 게 보면은 한국에 7, 80년대 부흥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처럼 여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보면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다음에 믿음은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주님을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들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누구를 위한 책망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고 또한 그 부모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간질병은 아직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통제할 수 있는 약은 있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하나를 먹고 통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알을 먹고 통제하기도 해요. 그래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간질병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나아가지만 믿음이 연약하기에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가 안 되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이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형님과 저희 어머니와 우리 형님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실 때 어머니가 은사사역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나왔어요. 성령의 불이 가는데 이 중간에 앉아있던 형의 친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 불이 우리 형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 불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998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99년에 어떤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넘어가지? 내가 왜 넘어가지 하면서 이렇게 눈을 떠서 봤어요. 근데 저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안 넘어가고 제가 넘어갈까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받지를 못하는 게 그게 튕겨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손을 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넘어갔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는 축복도 제게 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믿음이 없는 자대로 가지만은 그게 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영향,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고쳐 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놓고 아무리 외쳐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자기들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랬을 때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저께 어떤 태국 자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태국 자매가 저녁에 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여기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인도의 종교 중에 하나가 인도의 이단이죠. 힌두교의 이단인데 그 칼을 들고 다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머리에 하얀 거 둘러매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 남자친구가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남자친구는 이 자매에게 나는 네가 종교를 어떤 걸 가지든지 상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항상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아주 좋은 말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종교에 대해서 핍박이 들어옵니다. 또 이 자매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도 있고 방언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첫 번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바꿔서 종교를 바꿔 기독교로 개종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라. 네가 방언을 하니까 매일 방언으로 기도해라. 잊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큐티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신자 중에 여기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매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서 이제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들을 매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반 일만 30년을 넘게 하신 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전도돼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겠다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니, 성경에 기도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죠. 이 성경의 구약에도 그 다음에 신약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은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No, 이 시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려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갈망하고 있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과 항상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문제를,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선화 선교회,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을 때,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배소나 선교회 회원들과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과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첫 번째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주님께 향한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각 교회별로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리야리야리를 깨스케레비리비리 바라바라 야라바 스케레바라바. 주여 하나님, 놀라우시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늘 스님과 동행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스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모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갈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떠나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주님과 아버지 모든 것을 문제를 맡게 했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배수와 성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를 성교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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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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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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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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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